우리가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정확한 답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듣지 못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고 고민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이해가 되고 더 많이 용서가 되고 저 자신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제가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말씀 안에서 확인이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정말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사실 최고의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물질입니다. 불신자들은 사실 이 돈 때문에 웃고 우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앞뒤 계산이 없어요.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내놓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밭,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어질 일들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분위기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런 증거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도 모르게 내놓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응답들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물론 누굽니까? 바나바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사람은 다른 또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가 교회에 또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경쟁을 한다?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경쟁을 한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사실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사실 잘못하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응답받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면 고스란히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는 유익이 되어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사실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럼 우리가 말씀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받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놓치는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전도자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그런 응답을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현장에서 정말 전도에 대한 실제적인 그림입니다. 전도 현장을 보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함이 실제 보여져야 됩니까? 저게 복음이었구나. 이 복음이 정말 저 현장에 당연, 필연, 이 절대로 이렇게 보여져야 그 현장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는 섬기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까지 하신 것이 결국은 보좌와 연결되어져서 이 일이 진행되어진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보좌와 연결되어져서 그 희생과 헌신을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요 실제적인 복음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죄 용서 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현장의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받은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증거가 실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자로서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그랬죠? 제자를 삼으라 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어떻게 찾고 그들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죠. 그것을 너희도 가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 20절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는데 거기 가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누굴 쫓아내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라.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에 병든 자들 너무 많거든요. 요즘 시대가 정말 심각한 범죄 시대입니다. 너무 심각한,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범죄 시대입니다. 진짜 그 젊은 세대들이 자살을 안 하면 안 될 만큼 너무나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우리가 정신병이 와가지고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정신병원에 정신병자들이 가득 차는 시대, 이 교도소 안에 정말로 이 범죄자들이 미어터지는 시대, 지금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영적 문제요, 정신 문제요, 삶의 문제요, 실제 육신의 병인데, 이런 문제들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실제 그들을 치유해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 감사,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사망의 몸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이런 내가 여유를 갖고 기다릴 줄 알고 정말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서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실제로 임하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야만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게 전부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서 누군가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잘못하거나 누가 나한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하여 내가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더 나아가 사랑하고, 이것은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부분인데 쉽나요? 이거는 거의 초절정 도를 닦아야 됩니다. 이건 진짜 머리 밀고 산에 올라가서 한 30년쯤 속세워서 연을 끊어야 그런 생각이 조금 올라올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좌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정말 그 원수된 자,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이 모욕을 당하시고, 정말 인격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한 대 맞는 거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요 다른 얘기거든요. 아니 누가 내 욕하고 누가 나를 때려도 참아내다가 내 부모를 욕하면 이씨 하는 그런, 평소에는 불효자다가 그때만 효자가 되어지는 그런 매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요 정말 이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그 모욕과 함께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내셨고, 그리고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주님을 붙잡아서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도 섬기고 그리고 그 법에
우리가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이에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정말로 흑암 권세가 꺾이고 내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 살려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땅끝까지 가서 내가 증인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장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가 굉장히 구체화되어집니다.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집니다. 우리는 내가 본데까지밖에는 설명을 못하고 본데까지밖에는 꿈을 못 꾸거든요. 개꿈도 본 걸 꾸지 그냥은 못 꿔요. 창의력을 갖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 꿈이 나오는 거지 그냥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응답받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거 보니 앞으로 약속하신 모든 일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 그 언약이 우리 안에요 구체화되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실제화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진짜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이면 그를 위하여 계속, 누군가를 내가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다면 정말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돕는 천군과 천사들을 지금 저 현장에 파송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구체화되어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또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때 반드시 거기에는 똑같습니다. 빛의 경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빛의 경제를 놓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시는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놓고 실제적인 이제 일을 시작해 나갈 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 꿈을 꾸고 언약궤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요, 그 실제적인 그 현장의 변화 앞에 헌금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정말 넘치도록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 재정부에서 그 작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 헌금이 오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작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액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항목이 많고 막 이렇게 많이들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김문우 집사님, 그 집사님이 당직을 쓰고 오셔가지고 지난밤에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넘치도록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이게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응답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가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 저희 교회가 이제 점점 레벨업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뭐 대략 뭐 중고로 사도 거의 한 500만 원 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뚜껑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저 피아노가 사실 이제 다 됐어요. 그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이거 그동안 고쳐서 여러 번 자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재생불능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의가 들어왔어요. 교회 피아노를 새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좋은 곳에 연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그랜드 피아노가 이렇게 우리 반주자 2명이 가서 보고 오더니 눈이 갔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아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번 저 이거 놓을 때만 해도요, 이거 와 200인치 나야 되는 거 말리느라고 이거 150인치로 말리느라고 이거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진짜
빛의 경제는요, 마음에서 감동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진짜 나와지는 것이 이게 빛의 경제거든요. 마귀가 그때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 경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뒤에 엄청난 앞에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난주 우리 말씀 속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사도들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지금 막 이 죽임이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들이 흔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무슨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은 투자하고 나면 나중에 이익이 돌아오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아예 교회에다가 말 그대로 들여버린 것입니다. 헌금. 어떤 철없는 성도는 자기가 헌금해놓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 말고 다른 교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드린 거예요. 사람한테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는데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아,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필요하구나 해서 드린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보고 내놓은 건데 드리긴 누구께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초대교회가 드렸던 이 헌금, 이 헌금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없는 중에도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 내 재산에 대하여 누가 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서로 나누는 데 있어서 정말 뭐 너 거 내 거 없이 이렇게요 다 드려버렸는데, 그 배경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그 안에서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져서요, 그게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거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저 부산에 저 산 몇 번지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유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거기서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얼마 안 되는 헌금을 해서 선교사 하나를 파송한 건데 거기에 한 전도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가지고 저 미국에서 저 유럽에서 이 대한민국의 젊은 엘리트 이 선교사들을 보내 가지고 그들 배경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배경으로 이제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또 나아가는 그런 응답의 흐름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이 흐름을 같이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 한 뜻.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은 무엇으로 되어지죠? 사람을 보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와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 것입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쳐다본 게 아니에요. 나이든 모세를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그 사람들의 뜻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공동회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쫄리던지요. 왜냐하면 3분의 1을 무기명으로 이거 투표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사실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마음이 많이 두근두근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안 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서 정말 혼자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요 하여튼간 뭐 이걸 몇 주를 사실 고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제가 너무 불신앙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쓸데없이 고민을 많이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시구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오늘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때에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원내스 되어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입을 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진짜 봤을 때, 이 백성들이요 막 뒤에 애국 군대 오고 앞에 홍해 있으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막 불신하고 나갈 때, 지도자 모세가 너희는 입을 닫아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요 그 말씀 앞에 입을 닫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저 요단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 뒤를 따라 원내스에서 그냥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진군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요단을 갈라버리신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일째 되는 날은 너희가 입을 열어서 일제히 함성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의 권능이 나타난 것은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믿는 무리가 32절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되어지면 한 마음 한 뜻이 된 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3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에게 하나님이여 큰 권능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결국은 한 마음 한 뜻 되어지는 이 원네스의 시간표 속에서, 이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말씀과도 같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정말로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는 이 역사가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권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증언되어질 때 이들에게 그런 응답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이들의 남은 생과 물질을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헌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헌신이죠?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으로 예물을 드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의무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야 되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해야 하니 하고, 내가 이런저런 항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이니 이렇게 드린다. 그거 맞아요. 맞는데 헌신의 마음을 담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 물질이 있어야 전도자들이 가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그 일의 배경이 되어주려고, 그럴 때 이제 참된 헌신으로 기도가 나오고 헌금이 나오고 나의 실제적인 나의 재능을 드리는 헌신이 나오고, 내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역할을 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실제로 전파하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2025년도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자, 특히 오늘 나왔던 인물 중에 레위인인 바나바, 이 사람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그 성도님 한 분이 늘 생각납니다. 집을 팔아 가지고 교회의 빚을 한 방에
청산하신 분이 계셔요. 그 생각할 때마다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 그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1억 가까운 돈인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빚이 있던 것을요 다 청산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에 정말 재정 상태를 마음껏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갈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100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빛의 경제의 응답들을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당연히 전도자는 당연한 기본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가 항상 이거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현실, 사실, 진실 늘 이거 따집니다. 그것만 따질 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교육을 이제 마지막 주 3주차 오늘 마쳤는데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냐?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그 언약하고 맞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응답들을 부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져야만 사실상 우리는 계속된 세계의 변화, 세계 복음화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이제 이런 것을 보기 위한 우리의 중심이 담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정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에 안진뱅이가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으로 전도자이다 보니까 전도자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 길목에서 지금 이 안진뱅이를 보았으니 매일 봤겠죠, 매일.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보게 만드시고 마음에 담게 만드셨고 확신을 주셔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정시기도 속에서 특히 새로운 문, 하나님이 이 전도의 중요한 문을 여시는 계획과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드로아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는 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속해서 성령이 막으시고 주의 영이 막으시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새로의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따라 인도하다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보고자 하면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찾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죠, 반드시.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문에 막혀 있다가 상상치도 못한 암초를 만난 거죠. 아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상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암초를 다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드디어 바울 사도가 허황되게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것이구나. 나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는 제자도 세워놨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놨으니 나는 이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하고 항소할 것 있으면 하고,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을 꼭 열어야 되겠다. 가서 많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핍박을 당할 것이고 내가 환상 중에 보았는데 거기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많은 눈물로 호소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서 거기서도 내가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요, 당연한 것이고 기본인데 우리는 이 기본을 너무 약하게 갖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붙들기를 바랍니다. 꼭 붙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내 현장이 보여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현장을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현장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여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특히 이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현장에 예수 믿을 새 가족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새 가족들 중에 제자가 있어요. 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는요, 이 눈을 뜨고 계속 기도할 때 심지어는 어디가 보여집니까? 유대인은 상종하지 못할 현장이 보여진 겁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현장,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현장입니다.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고 내가 여기에서 이쪽을 향하여 가려고 하면 이렇게 관통해서 가면 간단한 길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돌아서 간다니까요. 사마리아는 아예 그냥 기피 대상 이루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요 안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이 보여진 겁니다. 대학생 랩런트들이 교수님에게 가서 중직자 편지라도 한번 드려봐라. 애들이 울어요. 울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교수님들 강의 끝나고 나면 야, 그 음료수라도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번 드려봐. 한 주 드려보고, 그리고 교수님이 좋아하시면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드려. 그리고 교수님 강의가 최고입니다. 성적은 제가 비록 안 나오지만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중직자 편지를 한번 드려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입에다 또 넣어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까지 또 넣어주는데 애들이 울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자기들 눈에는 그게 사마리아야. 기피 대상 1호. 교수님하고 가까이 가면 학점이 망하고 학교생활 꼬인다. 뭐 이렇게 뭔가가 있나 봐요. 진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런 현장들이 우리 눈에 자꾸 보여질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들을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사도행전 19장까지 가서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죠? 우리 눈에 절대 안 보이던 우상.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저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 정말 꿈을 못 꾸던 얘기였습니다. 무속인한테 시달리고, 무속인이 재수없다 그럴까봐 쫓아낼까봐 무서워가지고 어디 무속인한테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합니까? 절의 스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할 생각합니까?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우상 속에 있는 자, 우상이 뭔지가 보이는 거죠. 종교 속에 묶여 있는 자, 마술하는 자, 이 점술하는 자, 이 사람들의 실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귀신과 그들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 시달리고 있는 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딱 모아가지고 다 갖다가 불태워버렸는데 은 2만이나 되더라.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계속 되어지면 결국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하십니다. 경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거기에 누구를 축복하셨어요?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전승에 의하면
재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벌 되어진 거죠. 바울을 만날 때는 재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요, 바울을 위해서 모든 걸 생명을 내놓을 만큼 다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보호자, 동력자, 특히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가이오, 이런 대단한 인물들 몇 사람 나오면 이제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물질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누가 중요하냐? 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숨겨져 있는 이 숨은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여전히 헷갈리시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맞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이지만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문제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법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치유받고 힘 얻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치유받고 힘 얻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빨리 보낼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래서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야.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 하면 우리의 숨은 문제가 전부 발판될 줄 믿습니다. 다 발판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의 가시가 자기 몸 안에 박혀 있는데,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자기 안에 박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이 있게 이걸 놓고 기도했는지요. 그냥 아예 답을 다 얻어버렸습니다.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려보는 겁니다. 이 가시와 상관없이, 이게 치유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인물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사단의 가시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가시를 너에게 두었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시험 들지요. 그 말이 결국 무슨 뜻이죠? 안 고쳐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쉬운 말로 안 고쳐주겠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아,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맞아.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인간은 이 가시 때문에 시달릴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올바르게 눈들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들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악습들, 이 악습은요, 정말 이게 사단의 고리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놓은 고리이다 보니까요, 쉽게 안 끊어져요. 이게 중독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고리는 말 그대로 내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딱 내리고 법적으로 내가 끝난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이건요, 먼저 꺾입니다. 왜냐? 내가 확신 갖는 순간, 아이고, 더 이상 이제는 나는 힘을 쓸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 되고 실제 힘으로도 안 되는 걸 마귀가 알아요. 법적으로 내가 안 되는 걸 알면 마귀는 계속 속일 건데, 법적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알아버렸고, 그리고 내가 힘 얻어버리면 완전히 흑암 꺾인다는 사실을 내가 결론을 딱 내려버리면 마귀가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속임수도 안 되고 실제 힘으로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만약에 이 체험을 한 번만 하면 영원한 증인 되어집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수용하고 갈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봐도요, 희망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답주고 힘주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나 자신에게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 무능입니다. 나의 무능, 이것도 치유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에서 오는 이 5가지 힘, 요즘은 계속 이걸 망대로 표현하시죠. 7망대, 이 7망대가 내 안에, 진짜 내 안에 세워지면 달라지거든요. 요즘 제가 랩넌트 한 명에게 문자를 꾸준히 보냅니다. 이 친구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기능이 나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날 한계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실력이라는 것은요, 뭐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속사람이 더 크는 것이다. 네가 너의 한계를 넘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네가 영적으로 더 커져서 네가 성숙해지면, 네 안에 사람이 커져버리면 육신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온다. 그렇게 한번 도전해봐라. 여러분, 그래서요, 초짜하고 오래된 이 경력자하고는요, 이 사람이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 돈은 더 많이 줍니다. 프로 세계를 보니까 제가 올해 기아 타이거즈 연봉을 한번 제가 쫙 서치를 해봤거든요. 기아 타이거즈 보니까 최용우라고 하는 선수가 타자들 중에 제일 많이 받아요. 한 15억 받더라고요. 안 놀라시네요? 근데 젊은 선수, 작년에 MVP를 받은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는 5억인가 밖에 안 받아요. 작년에 MVP 받은 친구인데 5억이고, 최용우 이 선수는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50을 향해 가고 있는데 15억을 올해 받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그러면 체력도 안 되고 뭐 타격 기술도 예에 비해서 실제 입증된 자료도, 이 검증된 데이터가 이 최용우가 훨씬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15억을 줘요. 왜냐? 여기는 한 20년 30년 프로야구 하면서 검증된 이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한 해 반짝할 수 있는 친구거든. 아직 검증이 덜 됐어. 경력이 덜 되고 속사람이 아직도 애송이에요. 여기는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구단에서요, 그걸 아는 거예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큰 돈을. 그래서 제가 우리 랩넌트 보고, 속사람이 커져야 된다. 네 속사람이 커져야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노인네가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이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요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넘치는 경제 응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교회 문제도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응답들을 주십니다. 교회가 최고로 응답받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원네스입니다. 부흥 이전에 원네스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원네스입니다. 왜냐? 교회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고, 손발이 따로 놀던 것이 같이 놀고, 드디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원네스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진짜 부으시려고 하는 응답이 이 3가지 뜰의 응답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병든 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어지는 이 3가지 뜰의 응답이 이 원네스의 응답 뒤에 하나님이 부으실 응답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와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보니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물질은 하나님이 이렇게 흐르게 하시는 거야.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너를 통해서 그 물질을 흘려보낼 이유가 있느냐. 많이 흘려보내면 그걸 보고 재벌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하나도 흘려보낼 일이 없으면 그걸 보고 거지라고 한다. 하나님이 흘려보낼 이유가 있으면 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껏 경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이유가 있는 언약 가진 복음의 사람들,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능히 이겨내고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율법, 난 그걸 붙잡고, 그리고 이제 이 연약한 육신과 싸워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마음껏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누릴수록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시간으로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고 우리의 물질로 드려짐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곤고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저희가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완벽한 생명의 복음, 이 놀라운 축복된 복음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